오늘은 2024년에 드리는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시간이 참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온 한 해인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 자리에도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한 예배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한 무리의 독일 학생들이 독일군의 폭격에 심하게 파괴되어 버린 어느 영국 성당을 찾아가서는 재건 사업을 돕겠다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재건에 동참을 하였고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독일 학생들의 눈에 탁 하고 들어온 언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대형 예수상이었습니다. 예수상이 어떤지 가서 좀 살펴보니까 예수상은요 이렇게 이제 두 팔을 뻗은 형태였고, 그 예수상 밑에 아래에는 네개 오라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계대전에서의 폭격으로 예수상의 손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폭격으로 흩어진 그 예수님의 손 잔해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모습처럼 좀 복구를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당 재건 사업팀은요, 예수상의 이 손에 대한 복구를 두고 긴 회의를 가진 끝에 폭격으로 손이 잘려나간 그 모습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좀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밑에 네개 오라라는 그 기존의 글귀 대신 다른 글귀를 새롭게 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우리의 손이 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우리의 손이 있다. 잠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글귀이지요. 새롭게 이 글귀를 달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글귀를 보며 도리어 이 예수상을 보러 온 자들에게 회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보며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나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제 나의 손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성도님들께 잠시라도 생각하고 돌아보실 수 있도록 같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나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손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담긴 로마서 12장 이 말씀에 이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나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손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바울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지상 사역을 맡기며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를 향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할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손이 그곳에 거하고 우리의 손을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아 거룩하고도 영적인 임무를 맡기시고 이들을 축복하사 곳곳으로 보내시며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된 이들은 참으로 크고도 거룩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처음부터 임무를 턱하고 맡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부여하신 책임감에 동기를 부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로 이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이를 확신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로 준비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님 나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오리다.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제자들 가운데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제자들 심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며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은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당시 선포는요, 또 이 고백은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들에게만 부어진 축복도 아니요, 이들만 넘치게 받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이와 같은 선포와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셔서 거룩하고도 영적인 임무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참으로 크고도 거룩한 임무를 맡기시며 또 책임감을 부여하실 때에 그 부여하신 책임감에 동기를 부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뭐라고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은사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쓰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라는 기쁨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 이 날마다 이 기쁨의 고백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기쁨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고도 거룩한 고백, 이 고백을 바탕으로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떤 세 가지를 제안한 것이냐? 이 신실하고도 거룩한 고백이 그저 고백으로만 남지 않도록 반드시 이 고백에 따라가야 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바울은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태도,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여쭤볼 텐데 네,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낼 거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바울의 이 세 가지 제안에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태도의 상징적인 단어로 이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태도, 진정한 겸손. 올바른 태도와 관련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제 첫 사역지는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보고 흡수하며 목회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가르침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머릿속에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뜻을 가진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튼튼히 뿌리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애써 왔다 하더라도 내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아가 앞서 나가면 안 되는구나. 목회 정신에 있어 이 부분을 참으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이를 통해 나의 생각과 자아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모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이며 진정한 겸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겸손,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겸손이라는 덕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튼튼히 뿌리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애쓰더라도 이 겸손이라는 덕이 부족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질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역설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바울은 질문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진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지를 바울은 역설하며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반부부터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는 진정한 겸손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충만하여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왔다면, 하나님 말씀은 자꾸 덮어두고 자꾸만 내 자아가 앞서 나가는 시간들을 혹시 보내왔다면, 모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이루어져 왔음을, 그렇게 내 인생이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태도, 진정한 겸손함을 통해 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며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관계, 다양성 속의 통일성. 올바른 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몸, 이 몸의 유비를 통해 각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 갖는 통일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초입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초입에 기록된 단어 한 몸은요, 교회의 통일성을 가리키고요, 뒤이어 나오는 단어 많은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으로 기록된 부분은요, 다양성을 가리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은 서로 상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곳은 통일된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쉬운 이해를 위해 축구 스타 손흥민이 뛰고 있는 EPL 프리미어리그를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EPL 한 팀당 등록할 수 있는 선수 규정은요 25명입니다. 그런데 이 25명의 선수들이 모두 손흥민처럼 슛을 쏘는 공격수가 되려고 한다면 그 팀이 매 경기 잘 치를 수 있을까요? 팀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누군가는 골키퍼로, 누군가는 수비수로, 누군가는 미드필더로, 누군가는 공격수로 팀의 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 할 때에 다양성이 모여 진정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몸을 예시로 든 거예요. 몸이 올바로 움직이는 데 있어 몸의 각 지체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별함, 그 중요성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본문 4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래의 말씀, 교회라는 이 유기적이고도 영적인 공동체로 돌아오겠습니다. 몸에서 팔이나 다리처럼 눈에 띄고 중요한 부분이든지 간에, 아니면 작은 혈관처럼 세포처럼 숨겨져 있고 이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든지 간에, 모든 구성체는요 유기체가 전체로서 올바른 기능하는 데 있어서 다 매우 중요하듯이 교회 또한 각 성도님들이 가진 여러 은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 다양성 속에서 그 은사를, 그 다양성을 주님 나라 위하여 행하여 헌신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존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다시 말해 다양성이 모여 진정한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요 그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요 이곳 하늘빛 광성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같을 때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돌이켜보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교회라는 영적 통일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르게 살아가고 각자 다르게 일하면서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그분의 몸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일하도록, 그래서 누군가는 그분의 손이 되고, 누군가는 그분의 다리가 되고, 누군가는 그분의 목소리가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능력 따라 그냥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하며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공동의 생명, 공동의 사역, 공동의 능력, 공동의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몸으로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곳 하늘빛 광성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며 그분의 목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올바른 섬김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섬김을 설명하는 단어로 우리의 은사 사용하기를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섬김, 우리의 은사 사용하기. 올바른 섬김과 관련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전에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외국의 은퇴한 농부의 짧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농부는 캐나다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작은 초원 마을에 살면서 희귀하고 값비싼 바이올린을 많이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거래로 하면 여러 경매 시장부터 해서 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이트까지 다 섭렵을 하며 열심히 바이올린을 수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 PD가요, 도중에 갑작스러운 요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희귀하고 값비싼 바이올린은 소리도 일반 바이올린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연주해 줄 수 있냐고. 그 요청을 들은 농부가 바이올린을 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D 아저씨, 당신이 켜보세요. 제가 바이올린 모을 줄만 알았지 켤 줄을 몰라서. 근데 PD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켤 줄 몰라서. 시청자만 화가 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이 전설의 소리, 이렇게 아무리 희귀하고 아무리 값이 나가도 이 바이올린들을 그저 보관만 하고 있으면, 그저 감상만 하고 있으면 이 바이올린이 가진 우아하고도 아름다운 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이올린이요, 훌륭한 음악가의 손에 들린다면 이 바이올린은 당시 저와 같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또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안하는 세 번째 가르침인 올바른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섬김을 설명하는 문구로 우리의 은사 사용하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제가 이 은사와 관련하여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거룩하고도 영적인 임무를 맡기시고 이들을 축복하사 곳곳으로 보내시며 파송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이들은 참으로 크고도 거룩한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임무를 턱하고 맡기신 게 아니라 부여하신 책임감에 동기를 부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로 이들을 준비시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이를 확신하게 하였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어주시는 동일한 축복이고 은혜임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의 이 영적인 은사를 아까 바이올린 이야기처럼 보관만 할 뿐 그것을 어떻게든 알아내고 찾아내고 활용하려 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 더없이 큰 비극과도 같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은사를 찾아내고 활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 은사들의 예시가 모두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사의 몇몇 범주를 소개합니다. 먼저 6절이지요. 6절 말씀에서 기록된 은사는 예언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분들은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의미만 떠올리고 나서는 무조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선을 긋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사라며 이것만을 추구하고 갈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이 예언이라는 은사의 의미는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수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수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 시대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장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언의 은사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적인 대변인, 하나님의 공적인 대변인이 되는 은사입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때로는 경고하고 꾸짖으며 때로는 바로잡고 도전을 주며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예언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세상에 선포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와도 같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예언을 미래를 미리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자가 곧 예언자에 해당함을 칼뱅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얼마나 나누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찬양하는 고백을 오늘 하루 얼마나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일진이 바쁘고 정신없이 시간이 간다는 이유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여러 관계와 여러 모임으로 몸이 피곤하고 집에 오면 누울 자리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나누지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부터 나의 하루에 하나님 이야기, 나의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조금씩 할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언자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7절 말씀에서 기록된 두 번째 은사는요, 섬김입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섬김의 은사, 섬기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집사, 데콘, 그리고 여집사, 데코니스입니다. 집사라 함은 그냥 교회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러주는 직분 같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직분으로 걸어온 그 시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집사님 하면 나는 섬기는 사람이구나,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불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탁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은사라 함은 곧 돕는 은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당부에 담긴 의미가 이 섬기는 은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늘빛 성도님들이 섬기는 은사로 충만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섬김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섬기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어 주셔서 그 섬김 속에 예수님의 섬김이 보이고 그 섬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7절 말씀에서 기록된 세 번째 은사는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또 제시하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예언하는 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용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이면서도 규칙적으로 교훈하는 능력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요, 신학교, 기독교 대학부터 교회 주일학교까지 어디든 간에 초보 수준이나 또 고급 수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적 교회 주일학교를 회상해 보면 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중 한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대단한 고급 수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선생님의 외모가 멋지거나 예쁘셔서도 아니었어요. 공과 모임 시간만 되면 말을 떠듬으세요. 말을 떠듬으시면서도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영향이 켜켜이 모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교사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은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비단 교회 학교의 장소만이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신우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8절 말씀에서 기록된 네 번째 은사는요, 위로하는 일입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위로하는 은사는요, 조언, 간청, 격려, 경고, 응원, 위로를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은사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죄나 나쁜 습관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해당 성도님들을 설득하는데 그 위로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회 전체를 권면하는 데에도 이 위로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어요. 연약한 성도님이 어려운 시련이나 끈질긴 유혹에 직면할 때에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도록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 누군가를 돕는데 이 위로하는 은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절반만 읽었어요. 네, 절반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위로하는 은사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같다 여겨지신다면 그것이 정말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컨설팅인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는요, 누가 잘못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육간에 아주 혼탁하고 심란해가지고 위로 한마디 들으려고 한 성도님 교회 공간 카페에서 만났는데 어째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더 혼탁해지고 막 심란해지고 막 두통 타이레놀 막 머리가 어지럽고 나만 죄인 중에 계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다 보면 정도에서 벗어난 성도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뭐 권면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격려하고 좀 지지하며 그저 함께 걸으며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컨설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와 이따가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8절 말씀에서 기록된 다섯 번째 은사는요, 구제입니다. 구제는 자신의 것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구제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희생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희생적으로 내어줍니다. 저는 이 구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요, 군생활 시절 후임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구제하면 바로 떠오르나요, 1번으로. 이 후임은 뭐 하는 사람이냐, 러시아 체첸이라는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이 선교사를 꿈꾸는 친구였는데요, 선교 단체에서 섬기다가 이제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선교 단체 이야기를 후임이 좀 해주곤 하였는데요, 그 선교 단체에서는 일주일 혹은 2주마다 한 번씩 모든 공동체원들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기도 제목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뭐 기도 제목이야, 충분히 나눌 수 있지, 거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여겼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적으로 내어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느 날 정말 고민하다가 어렵게 나 선교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자 패드가 필요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질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후원금을 모아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막 모임 때 쓰고 있는 패드를 바로 그냥 너 써 하고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가능한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자신의 것을 희생적으로 내어주는 구제의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 것을 바울은 기록합니다. 성실함으로 구제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감사나 인정을 바라며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구제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으로 하는 구제함의 뜻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은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록된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뜻을 따라 성실함으로 구제함을 풍성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8절 말씀에서 기록된 여섯 번째 은사는요, 다스림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문제를 삼아 언급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지도자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도자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의 제기능을 하는 자들이 이 당시 없었다라는 것이 곧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영적, 도덕적 문제들을 초래했음을 바울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행하였듯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될 것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서기 위해 부지런함이 늘 따를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목자로, 부목자로, 각 위원회 팀장으로, 위원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그 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 팀에서,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또 목장에서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련지요. 부지런함으로 여러 부서와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8절 말씀에서 기록된 마지막 7번째 은사는 긍휼을 베품입니다. 이것은 위로하는 은사와 비슷한 결이 다소 있는데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의미이고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눈치채지 못할 불행과 어려움을 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느끼는 또 간파한 그 관심을 실제적인 도움으로 연결하여 표현할 방법을 늘 찾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 안에는 본문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색을 내거나 선심을 쓰는 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밥 한 번 사고 나서 맛있었어? 내가 샀잖아. 내가 좀 되잖아. 5분 뒤에 내가 산 밥 어때? 나 아무 식당에는 안 가. 또 5분 뒤에 그래서 거기 식당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어? 나야. 그러면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카톡 숨김 차단. 그 생색에 뭐해? 아유 두통이야. 학을 떼고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겠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일을, 그 인사를 진정 즐거움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할 때마다 생색을 내거나 선심을 쓰는 채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며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처음에 했던 고백이지요.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거룩한 고백이 고백으로만 남지 않도록 함께 반드시 따라야 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해서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른 태도. 두 번째가 뭐였죠? 올바른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올바른 섬김이었습니다. 올바른 태도는요, 곧 진정한 겸손이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는요, 곧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었죠. 그리고 올바른 섬김은요, 우리의 은사 사용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바울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7가지의 은사를 예시로 들어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저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올바른 태도, 올바른 관계, 올바른 섬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나에게 체화를 시키셔서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믿음의 신실한 고백. 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며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